오늘도 철학기도에 만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제 동탄지성전 또 기도원 또 이제 화상주문 우리가 철폐했어요. 총회 때문에 셧다운을 시켰지만 얼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 철학기도 나오기 전에 아마 지금 7가정 8가정 이상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리허설, 화상 리허설까지 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이제 총회 큐시트 3박 4일 4박 5일짜리를 5시간 만에 해야 되니 내가 얼마나 회의를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피곤하지만 나는 그래도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신바람이 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헌신하며 한국교회를 세우자고, 나는 여기에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만난 귀한 분들 절대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며 한국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잠든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먼저 깨어있는 영성은 비움으로, 나를 비움으로 시작하고 채움으로 회복이 되며, 뭘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성의 균형을 이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깨어있는 영성은 뭘로 완성이 되느냐? 순종과 헌신과 그리고 순교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먼저 주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건 자기 죽음도 있지만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명예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주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고 그리고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돼야지요. 예? 잘 돼야죠. 코로나 안 걸리고 또 목사는 말이요 정말로 존경을 받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며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막 사업이 형통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막 형통하는 거 여러분 정말 축복이죠. 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요, 이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괜히 재수없이 유튜브를 켰다. 그거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거 빠져나가면요 엉덩이에 접시가 이게 닿아도 숨통이 막힐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저는 이 나이가 세상에 내일 모레 흑암이 다 되는데도 꼭 내가
내가 그 키 큰 사람 보면 아쉬워요. 주님 제발 좀 키 좀 크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가끔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철학기도들 이렇게 보면은 키가 좀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어깨는 딱 부러지고 우리의 심령 그러면 좀 키가 커가지고 우리의 심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고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뭐냐? 주님을 위해 죽을 줄 아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죽고 처참하게 순교하는 것. 여러분, 저도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막 그냥 존귀하며 소강석이 복 받았다고 말이죠. 나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목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어떤 사람은 그것이 총회장이고 그것이 연합기관 대표회장이고 그걸 또 넘어서 뭐 우리나라의 뭐 종교 지도자 무슨 뭐 회장. 여러분, 그건 안 하려고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하는 것이지,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뭐냐? 주님을 위해 죽는 거야. 주님을 위해 죽는 거야. 주님을 위해 죽는 거야. 아마 십몇 년 됐을 겁니다. 구민역에서 목회하던 때의 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라크에 무역해서 통역원으로 갔다가 이라크의 한 무장단체에 잡혔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홍복기 목사님의 새벽기도 후에, 그때 홍복기 목사님이 영상을 담당했어요. 그걸 괜히 나한테 보여줘가지고, 이야, 그 영상을 홍복기, 나는 그런 거 못 봐요. 근데 어떻게 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전공하니까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더만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데도 안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일본도 그런 그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그냥 딱 그냥 이게 뒤에 수갑 그냥 해놓고 엎어져 갖고 칼로 갖다 목을 콱 잘라보니까 그냥 목이 싹 잘라져버리더라고. 그 목을 딱 들고 피가 출출출 떨어지는 걸 제가 봤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 눈 뜨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평소에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내가 그 말을 미리 들었으니까 저는 안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 내가 그때부터는요, 순교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순교는 정말로 어렵구나. 순교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너무나 쉽게 말을 해요. 끝도 가면 순교한다. 순교적 각오로 뭐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당연히 그 좋은 믿음이죠. 근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장면이 오버랩돼요. 그냥 내 머릿속에 캡처가 딱 돼 있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믿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순교를 한다. 그러므로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만 그 순교의 축복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성의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고 영성의 완성에 도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내가 순교한다고 그냥 막 싸구려로 막 내가 순교를 각오한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평소에 내가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를 드리며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남이 받지 못하는 독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야 저의 생명을 바치고 저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너무 호언장담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달라고 평소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요즘 막 순교라는 말이 다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순교, 베드로도 순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로마의 칼 대제사장의 군병 앞에서 그냥 당장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조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하고 들으세요. 종교인 과세를 제가 대처할 때요, 모든 밥값을 다 제가, 우리 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못 나가면 뭐 우리 박유샘 목사님 오늘 지금 유튜브로 설교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유샘 목사님 나가서 제가 일정이 중복이 될 때는, 내가 또 안 나가도 될 때는 박유샘 목사님 가서 카드 갖고, 아니면 뭐 돈을 제가 주어서 제가 목회 활동비도 사용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김찬호 장로님이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제 활동비를 좀 개인적으로 또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정부 관료들과 대화를 할 때 모두들 순교를 각오하며 종교인 과세에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순교적인 각오로 순교를.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순교적 각오를 하고, 거기 뭐 기재부 차관 계시고 실장 계시고 정부의 관료들이 나오면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버려. 아이고, 진짜 순교, 아이고,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식사비를 계산할 때는 다 도망가 버려. 식사비를 계산할 때는 다 도망가 버려. 한 번은 내가 하도 순교를 강조한 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르신, 순교를 각오하신다면 밥값부터 한번 내셔야죠. 아니, 밥값도 못 내고 무슨 순교를 하십니까? 네, 저는 그냥 지나가도 좋은데, 제가 한 번은 저 광주에 가셔서 어느 높으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 전도사 때 당회장을 하셨던 그분은 이제 80 몇 살, 90 가까이 되는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고. 근데 목사님 옛날에 저 혼내신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내가 그랬지. 저 옛날 엄청 꾸중하셨는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종연양 내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제가 빨리 차에 있는 통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어르신 밥 좀 드세요. 그랬더니 그때 얼굴이 펴지시는 걸 봤어요. 역시 밥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돈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순교를 잘하려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평소에 섬기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순교는 그냥 입에 붙은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항상 순교할 때 밥값부터 내라고 하는 거예요. 밥값부터 내셔야 순교의 자리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고, 그래야 비참하게 당하는 순교의 길도 보통 사람에게는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잖아. 이분들은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광주 그 민주항쟁 때 순교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쏴주면 나는 가는데 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어찌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난 평소에 행복하게 자식들과 잘 살고 평소에 제가 진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누굽니까? 그 누구지요? 누구죠? 조자룡. 그 사람 예수 믿는 세계는 아니지만 조자룡은 평소에 전쟁 쳐본 적이 없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장 장수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참 장수로서 아주 좋은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있습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오든지 아무튼 간에 무슨 나라에 이변이 생겨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서머나 교회 폴리갑처럼 마지막 인생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뜻이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초대교회 7집사라고 해서 다 순교한 거 아니요.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누구 앞에서 말을 해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런 참담하도다 돌로 쳐서 죽인 거지요. 말로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여러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를 체포해 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선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당신들 역시 주의 성령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이래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당신네들은 율법을 사랑한 척하지만 실은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구속사적인 구원 경륜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 회개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 설교를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지, 막 목사가 나를 쳤다고 이래되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이야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사도행전 7장 57절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머리가 깨지고 이마에서 피가 나고 막 그냥 더 이상 스데반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턱걸이를 하다가 너무 힘이 좋아서 너무 높여버렸어 턱을. 그리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내리다가 이 82kg 3kg짜리의 체중을 내려오는 걸 그냥 철봉에다가 턱을 탁 했더니 순간 떨어져 버렸어. 순간요. 눈이 판닥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떨어져 버리더만 그냥 완전히. 와, 근데 밑에 돌이 삐죽은 놈이 있었는데 이게 엉덩이에 꼬리뼈가 다쳤으면
큰일 났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엉덩이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제가 엉덩이 큰다는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우리 교인 말고도 다 알아. 그래서 그 엉덩이에 떨어져서 제가 살았어요.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뭔 떼를 밀다가 잘못해갖고 떼밀이 아저씨가 받아줘 안 받아줘갖고 그냥 그대로 뚝 떨어져서 지금도 걸어다니 이렇게 걸어가요. 그 본인이 뭐 유도에서 낙법에서 좀 낫다고 하는데 그 뻥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진짜 낙법을 했으면 엉덩이로 떨어져야지. 나처럼 엉덩이로 떨어져야지. 와 세상에 에? 턱이 그냥 맞춰버리는데 그냥 순간. 그런데 이런 돌로 갖다가 머리를 쳐버리냐면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 에이씨,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나서 성령은 이러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마에서 피가 나고 막 그냥 머리에서 피가 나고 머리가 깨져서 철철철 나지만 인상이 얼마나 훤한지 싹 웃으면서 자더라고 있습니다. 편안히 잔다고 그랬어요. 이 순교의 장면을 목격한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 사나이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짓 증인들의 옷을 들고 서서 스데반 집사의 그 평화로운 얼굴, 그 고요한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돌로 치라고 있거든. 그런데 죽을 때 평안한 얼굴로 세상에 평안. 그러자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은 죽인 일로 심한 양심의 가책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성의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고 바람에 꺾일지라도 그 향기는 더욱더 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을 탄생하게 만든 거요. 많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피로 만신창이 된 스데반의 시체를 북망산에 장사하면서, 뭐 북망산이라고 하는 좀 그렇고 우리 표현이죠. 아무튼 시체를 저 예루살렘 외곽의 어느 언덕에다가 장사를 하면서 아마 그냥 내가 한번 상상해 본 거요. 슬픈 내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스데반아, 스데반아, 어찌하여 죽었는고 원수의 돌에 맞아 어찌 그리 죽었느뇨. 성령지에 충만하던 성자 같은 그대여 왜 그리도 참혹하게 돌에 맞아 죽었는고. 죽어 갔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한 시대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숨질 때에 풍긴 스데반의 진한 향기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숨질 때 그가 외친 세 마디의 말도 오늘까지 살아 꿈틀거리는 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향한 봉사와 헌신을 충성스럽게 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순교를 한 줄 아십니까? 자, 스데반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순교의 축복, 영성의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었단 말인가? 첫째로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자존심과 영광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자존심. 스데반 율법주의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의 죄목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형 직전에 놓였습니다. 스데반이 살기 위해서는 아이씨 사람들아 좀 농담이야 이 사람아, 나 예수 안 믿으면 돼, 그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님이 그냥 적당하게, 아이 나 그냥 예수 적당히 믿고 나는 사도가 아니여, 집사여 집사, 나는 나이롱이야, 이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잡혔는데, 기왕에 내가 이렇게 잡혔는데 내가 숨이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죽자. 여러분, 성도의 재산이 무엇이냐?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믿음의 지조만은 지켜야 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믿음만은 지켜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재산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진짜 광주 양림동에 가면 양림교회가 있어요.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담임 목사 박석한 목사님 가족을 체포합니다. 공산당은 먼저 박 목사님의 장문, 따로 말하면 우리 정원섬 권사님부터 죽인 거예요. 뭐 장모님이야 뭐 오래 살았으니까 뭐 돌아가셔도 좀 뭐 나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앞에서 박 목사님의 사모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모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박 목사님의 아들이 사실 한번 떨듯이 막 떨면서 아빠 나 살고 싶어, 아빠 나 살려줘,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도 나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러자 공산당 아새끼들이 박 목사님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라고, 야 사모까지 죽였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나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때 박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두려워 말라. 잠깐 오면 하늘나라에서 어머니와 그리고 아빠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냥 눈을 감고 저 하늘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나서 둘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공산당 아새끼가 총 개머리판으로 아들의 뒤통수를 갖다가 확 후려칩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깨구리가 발을 발발 떨며 뻗듯이 무참하게 개머리판 한 대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아내 그리고 내 아들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장모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록은 내가 찾아봐도 없어요. 정권사님 섭섭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바로 그때 이 공산당 놈들이 박 목사님의 가슴에다가 그냥 창을 갖다가 쫙 꽂습니다. 박 목사님의 가슴은 붉은 피를 쏟으면서 가냘픈 목소리로 마지막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 다시 한번 합니다. 숨질 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 그러고 다 일가족이 다 천국을 갔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지조를 지켰느냐? 바로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나 6.25 때라면, 또 이런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면 과연 믿음의 지조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정말 천국을 생각해야 돼. 정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뭐 한국계 생태계니 뭐니, 이거 여러분요, 천국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막 순교를 각오하고 현장 예배 드린다고, 그런 믿음 정말 고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순교에 각오를 하고 무조건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선택이고 또 성도들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도와 이웃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용인이 별탈이 없을 때는 우리는 코로나 아니라 무슨 코로나 하르비가 와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그냥 이웃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냥 수백 명이 감염이 돼버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 병들어서 죽이게 할까요? 예? 저부터도 제가 폐렴 걸려서 죽을까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은 예배를, 우리가 신앙을,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잃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 웨스트민스터 21장 신앙고백 21장 6절의 말씀처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받으신다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고백서를 붙잡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시책과 맞춰서 국민 복원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믿음의 지조를 잃고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잠시 우리가 조심하면서 더 큰 일을 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진짜 이것이 믿음의 지조를 잃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 오세요. 와서 여러분 평일도 기도하시고 뭐 주일날 와서 뭐 딴 방에서 예배를 드든지 어쩌든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코로나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도들과 대화하고 더 많이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사모했거든요. 나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사님들과 다 다른 뭐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는 지조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숨어야지요. 나는 이제 뭐 6.25 전쟁 같은 게 있으면 내가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은 숨어 있으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예배 받으시니까. 그 내가 여러분 지켜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와서 또 지켜야 돼 이제. 장로님들 지켜야지 어쩔 것이요. 또 우리 하여튼 유성권 장로님, 아이고 공산당이 와도 나 수행을 잘해야지, 수행을. 아무튼 간에. 그리고 총을 쏘면 먼저 장로님이 돌아가셔야죠. 먼저 앞에 나가시고. 그리고 박성희 목사님 겁이 많아서 뒤로 숨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나와가지고 저희 공산당 새끼들아 나 예수 믿는다 이 새끼들아 쏠라면 쏴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를 말하면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의 지하에 교인들 다 숨어서 예배드리냐,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그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카파도키아 동굴에, 카타콤의 동굴에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잡히면, 카타콤의 그 성도들도 나가서 식량 구하러 가다가 잡히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갑바도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순교를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지조를 우리가 정말 지키되 순교를 싸구려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순교를 하겠다고 그냥 뭐 1000만 번 100만 번 했다가 하루아침에 갔다가 총칼 앞에서 무너지면 진짜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사랑의 충만한 모습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상칠언의 말씀을 컨닝한 거야. 완전히 표절한 거야. 괜찮아, 여기서는 표절해도 돼요. 주님이 하신 기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25 사변 때 황해도 봉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당 아새끼들이 말이야 갑자기 밤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또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목사와 장로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강덕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공산당의 강덕기 장로님을 나무에 묶어두고 장로님 두 눈을 뽑아서 그러니까 그냥 피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강 장로님은 피눈물을 쏟으면서 웃으면서 내가 두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두 눈이 뽑히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막 찬송을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가 앞에 있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늙고. 이 노래 다 부르도록 놔뒀겠습니까? 슬픈 일을. 그 순간에 강덕기 장로님의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밝았다는 것입니다. 인민군들은 무슨 오기와 심보가 그렇게 있어요. 개머리판으로 세상의 그 장로님의 이 광대뼈를 갖다가 부숴버리고 그냥 이빨을 갖다가 그냥 깨버리고 뽑아버렸어요, 벤치로. 우리 장로님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돌아가셨대요. 순교죠, 순교. 근데 이제 강 장로님을 죽였던 인민군들은 마침내 도망을 못 가고 이게 국군들이 막 그냥 가서 그냥 계속해서 전진할 때 잡혔어요. 국군이 공산당 두목을 잡아놓고 나무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강 장로님의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이놈의 자식을 죽이라고 너가 아버지 죽인 것처럼 이빨을 뽑아 죽이고 두 눈을 뽑고 턱을 깨고 그리고 강대뼈를 깨서 죽이라고. 그리고 개머리판을 주는 거예요, 총을. 강 장로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네들에게 원수를 갚으면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있으니 당신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니 회개하고 부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리고 뒤를 돌아 가더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멋진. 나는 그 정도는 못 해봤지만 화순폐감교를 개척할 때 와서 멱살 잡고 침 뱉고 발길 걷어차고 그때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죽일 테면 죽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믿고 위대한 사도가 돼. 그 사람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그냥 내 혼자 짓거리는 거지. 내 신앙의 고백이야 그냥. 그들이 뭘 알아먹겠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나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 소리만 알아먹지. 뭐 성경에 뭐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 사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은 날 제가 이 금남로 거리를 걸었다든지 화순배감교에서 아마 내가 순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순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는
소망에 충만한 모습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이 완전히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상 칠은 다 그냥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보셨잖아요. 1912년 아이고 화창한 봄날 2223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이제 나도 딱 여러분 그 북유럽 할 때 딱 이틀 타봤어요. 좀 짧더라고. 한 일주일 탔으면 좋겠더만 진짜. 여러분, 주일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빙산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조난의 위기를 날리고 사람들을 갑판으로 다 모이게 하였습니다. 구원선이 왔어요. 그 구원선은 700명밖에 못 타요. 불문율대로 여자와 어린아이만 살리기로 하고, 그래서 부자와 부부 남매 간에도 서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만 구원선에 타고 나머지 1500명이 물에 차츰 잠기는데 이제 싸늘한 죽음의 정막이 너무도 조용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지휘봉을 들고 노래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몇 명 안 되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갑판에서 노래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악기, 심지어는 피리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악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노래를 하는 거요. 그 노래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이 노래가 진짜 이렇게 은혜스러울 줄을 몰랐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 마지막에 배가 기울어서 물속에 잠깁니다.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겠어요?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원나. 700명이 봤어. 눈물을 흘리면서 배가 기울어. 여러분, 이제 몸이 배꼽 위에 닿고 가슴에 닿는데도 여러분 몇 사람이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원합니.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간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1993년 94년 서울 불바다, 뭐 김정일이가 그랬죠. 김정일이가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할 때 그때 가락동에서 목회하던 때 라면 사재기, 국수 사재기, 뭐 온갖 수퍼에 뭐 라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합시다. 라면 사지 말고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교회에다 헌신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당에 땅을 사고 그때 헌신해서 구미동 교회를 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이런 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할 수 있어요.
성질 더러워 죽겠는데 이거 참는 것도 순교요. 오해받았는데 내가 참는 것도 에라이 떠들어라 이 새끼야.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것도 간접 순교요. 내가 얼마나 애쓰게. 나도 지난주에 헌금을 해봐서 야 딱딱 긁으니까 진짜 어려울 때 헌신하는 사람들 참 대단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감동, 너무 어려운 사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내가 더 여유로운 사람이다. 성령이 감동하면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해서 헌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도 순교의 연습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삶에도 순교할 수 있고, 진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나의 소유를 내어놓고 우리는 영성의 최고봉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를 남겨두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그 유계준 장로님의 손주가 다 와서 간장에 다 장로님이 순교하니까 후손 대대로 축복을 주지 않던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평소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소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서 영성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